그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축복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축복이었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너는 내 거야. 뭐라 그러셨다고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도장을 꽉 찍으셨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옛날에는 짐승들의 엉덩이에 불도장을 찍어서 그 짐승이 누구의 짐승인지를 분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여러분들은 소의 얼굴이 구별이 되십니까? 저는 누렁이는 다 누렁이로 보이던데 그렇지 않나요? 호랑이는 전부 다 호랑이로 보이고 사자는 전부 다 사자로 보이는데, 근데 이 동물학자들은요 그 얼굴이 분별이 된답니다. 제가 원숭이를 연구한 자연과학자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원숭이의 얼굴을 5년 동안 쳐다봤답니다. 5년 동안 연구하다 보니까 이 인도네시아의 정글에서 항상 봤는데 원숭이의 얼굴이 구별이 되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처음 보긴 외국인들 백인들을 보면 다 백인, 허옇고 다 백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흑인들을 보면 다 새카맣고 그냥, 그죠?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언뜻 보면. 근데 여러분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도 동양 사람은 다 동양 사람. 맨날 물어봐요. 너 일본 사람이니? 너 중국 사람이니? 왜 걔네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 우리는 구별이 되잖아요. 저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일본 사람인지 자주 보다 보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얼굴도 구별하시더라고. 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누렁이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누렁이는 그냥 누렁이인 거야. 그냥 양은 그냥 양인 거예요.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엉덩이 쪽에다 불도장을 하나씩 꽉꽉 박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소유인지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노예들의 이마에도 도장을 찍었는데 노예들은 누구 것인지 얼굴 보고 알아봐야 되니까 이마에다가 그냥 찍어버렸어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이 얼굴에다, 이 볼태기에다 찍었대요. 볼태기. 참 이게 참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리, 얼굴에 흉터 있으십니까? 혹시 어떤 흉터라도 있습니까? 남자들 보면 가르마를 하는데 이쪽에 흉터가 있으면 가르마를 이렇게 탑니다. 이쪽에 흉터가 있으면 가르마를 이쪽으로 타요. 그런데 얼굴에다가 도장을 하나, 큰 도장, 불도장을 하나 찍어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누구의 종인지를 알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또 그대로 인용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의 인치심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몸에 인을 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육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인을 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열어서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한 성령의 인을 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에서 파선한 후에도 어느 정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더 이상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국에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오래전에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도장을 꽉 찍어놓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가요.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서 소멸이 되십니다. 점점 성령의 영향력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아주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은 1년 걸릴 걸 그 사람에게는 5년, 10년의 세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는 여전히 그 사람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주 미미하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2부 예배 때 거의 끝나갈 무렵에 웬 잘생긴 청년이 와서 자리에 턱하니 앉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인사하고 하는데 목사님 예배가 10시가 아니고 9시였네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처음 보는 청년이었어요. 아 그래요? 10시인 줄 알았나요? 우리 11시 예배 있으니까 좀 쉬었다가 11시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밑으로 제가 내려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제 말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 방으로 인도해버린 거예요. 저 여기서 또 교제 나누고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는데 왜 목사님 빨리 안 오시냐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이 당회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6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청년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워서 이제 돌아와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시는 걸 느끼겠다는 거예요. 26밖에 안 된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 11시 예배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어서 거긴 가야 되겠다. 아, 그러냐고 약속을 해놨대요. 알았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한참 교제를 나누고 기도해 주고 자기 뭔가 꿈이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잘 안 되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버지가 하는 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아빠도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빠는 어느 교회를 나가시냐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오랫동안. 그래서 너는 왜 근데 그 교회를 안 돌아가고 그랬더니 이상하게 제가 이쪽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지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살길래 우리 하늘문교회로 옮겨지냐 했더니 바로 요 앞에 살더라고요. 바로 요 앞에. 바로 요 앞에 살면서 우리 교회를 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해 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래전에 그 형제의 마음속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도장을 찍은 겁니까? 너는 하나님의 소유란다. 너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다. 그럼 성령께서 도장을 꽉 찍어 놓으니까 6년의 세월을 이기고 그 중간에도 군대 가서 군종도 하고 별거 다 했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배 생활을 시원치 않게 했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뜻대로 안 되더랍니다. 뜻대로 안 되더래요. 군종인데도 뜻대로 안 되더랍니다. 예배 생활 하려면 훈련 나간다 그러고 무슨 훈련 가자 그러고 갈 수밖에 없다고 그러고. 근데 군종인데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목사님 제가 원래 의지가 대단해요. 그래서 내가 예배 생활 잘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하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안에서 깨뜨리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서 자꾸 바꾸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안에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그것을 꺾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첫째,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 자체를 받을 수가 없고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를 계속해서 체험해 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성령이요 너희에게 곧 이른 말이 곧 생명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으시려면 무조건 진리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시려면 마땅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기업이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신주단지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단지가 바로 나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저와 여러분들은 대할 때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엉뚱한 이야기, 엉뚱한 내용에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을 팔지 마시고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반드시 구원의 복음에 몰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그 구원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핵심을 잡아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맨날 변두리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핵심이 있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서 바울은 묘사하기를 분명히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핵심이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이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길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싶어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명을 좋아하고 나는 생명을 정말 존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는요 항상 예수님을 초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 예수님의 성장하심, 예수님의 사역하심,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복음 전파하심, 예수님의 치료해 주심, 예수님의 영혼을 깊숙한 곳에서부터 만져주심, 예수님 아픈 환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고침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온전히 영접해야만이 그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 되시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정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설교 시간에 뭘 들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설교의 서론과 설교의 본론과 설교의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속에 흘러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만큼은 저와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한 구원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구원이 점점 확실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임에 틀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재밌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믿음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구원이 점점 멀어져 가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 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지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더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확실한 소유가 되시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강한 회오리 바람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의 삶을 끌고 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는요,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구원의 복음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모든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 있는, 나타나는, 증거되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 주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이상하게 내 마음이 우울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정이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뭘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전혀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영이 좋아하는 것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내 영이 막 살아서 움직이는 거, 그런 거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위대하심이에요. 새벽에 3시 30분인가 눈이 이렇게 떠졌어요. 눈이 딱 떠지는 순간에 한 말씀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면은 이제 연정주일이 되거든요. 성탄절 감사 예배와 동시에 연정주일이 됩니다. 오늘이 18일입니다. 12월 18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은 1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거의 2주도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진 거예요. 딱 한 말씀이 딱 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2016년도를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제 머릿속에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당회를 하면서, 오늘 저녁에 당회를 하는데, 당회를 하면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는 내용이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끝까지 다름질하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름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끝까지 다름질해 보세요. 마부작침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마부작침, 초심불망 마부작침.
그 내용이 뭘까요? 처음 가졌던 마음을 끝까지 고수하게 되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벌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부, 가란다는 거예요. 부, 뭐예요? 도끼를 간다니. 도끼를 부르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한자성으로.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 여러분, 도끼를 갈아서 침을 만든다는 게 이게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이백이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자기의 학문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산속에 틀어박혀서 한동안 연구를 하고 또 연구를 했답니다. 도저히 학문의 진보가 나타나지 않더랍니다. 산을 내려가다가 시냇물이 쫄쫄 흘러가는데 한 노파가, 한 노인이 뭔가를 하고 있더랍니다. 뭐하나 했더니 가까이 가서 도끼를 갈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인 이백이. 아니, 할머니, 도대체 왜 이 산 중에서 도끼를 가시는 것입니까? 혹시 무슨 큰 나무라도 자르려고 도끼를 가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걸 가지고 침을 갈아서 침을 만들려고 합니다. 아니, 할머니, 아무리 도끼를 간다고 해도 침을 만든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이, 젊은이, 중도에 포기만 하지 않으면 침을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때 이백이 주마등처럼 진리에 대해서 깨닫고,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산속에 다시 들어가서 연구하면서, 학문을 연구하면서 학문의 깊이를 더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부작침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 잘 안 들리죠?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에게 성경이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옛날에 공산당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압제를 받고 성경을 잃어버렸던, 공산권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소망은 딱 한 가지였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슴에 성경을 안고 사요. 지금도 이 북한의 지하에서 지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민족들은 성경책 한 권을 놓고 그렇게 좋아한대잖아요, 여러분들. 그 입에서 입으로 찬송과 가사가 그래서 바뀌어진대잖아요. 성경의 내용도 바뀌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만큼은 여전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이 새겨지시고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 자부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참 신기하죠? 성경 공부의 흐름은 너무너무 많이 있는데 왜 도대체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와 성령의 그 놀라우신 파워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이 갈수록 흐릿흐릿해지고 날이 갈수록 희미해져만 가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옛날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잘 알 수 없었어요. 특히 구약의 백성들은 산이 두 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지 재림인지 이것조차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영광의 주님이었지 고난의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처음에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고난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의 주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참 신기하죠. 다윗을 필두로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모든 선배들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 한 토막을 붙들고 그 말씀 한 토막을 그들의 신비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아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 가슴에 온전히 새기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나누며 사는 것이. 내 사랑하는 부모하고, 내 사랑하는 형제들하고, 내 사랑하는 자매들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하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왜 믿음이 흐릿흐릿해지는 것입니까? 간단해요. 전파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열심히 증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씀,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 구원이 확실해지죠. 어떤 때는 내 천국에 가는 것이 분명해지죠, 여러분들. 근데 어떤 때는 왜 흐릿해지는 것입니까? 어제도 보니까 베드로 남전도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집사님 혼자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곧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오셔서 열심히 청소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생각하기엔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흔들릴 때 많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짜 복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실까? 내가 이대로 믿는 것이 혹시 세상에는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세상을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내가 오히려 세상에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내가 왜 이렇게 청승맞게 질질 짜고 있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청승맞게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예배 생활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자꾸 의심이 일어날 때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확신이라는 것을 심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자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잖아요. 귀담아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여러분들의 힘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는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어제도 실패했듯이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도 실패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내 영혼을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면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심지어는 내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다음 주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참 이상해요. 성령께서는 이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 대목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헷갈려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알아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모르는 것이 정상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 배우면 믿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모든 과정에 또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신비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비스러운 역사이지만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때는 알고 믿어야 되잖아요. 모르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어떤 때는요, 믿고 아실 때도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죠? 먼저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떤 때 잘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귀담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면 어느 정도 세월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한 주 지납니다. 2주 지납니다. 1년 지납니다. 2년 지납니다.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이 이해가 돼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들려주신 모든 말씀 가운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나머지 말씀도 전부 다 진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안 믿어지는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속에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믿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간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믿음을 주십니다. 왜? 성경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더 강한 믿음, 더 센 믿음, 더 이해 잘하는 믿음, 더 소화력이 좋은 믿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믿음. 여러분 갖고 살아가고 싶잖아요. 조그만 일에도 돌부리에도 걸려서 무릎 팍팍 깨지고 맨날 상책이 나가지고 빨간 약 바르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심지어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것도 마치 장대 높이뛰기 선수가 가볍게 10m, 20m를 뛰어넘듯이 하나님 저도 뛰어넘으면서 좀 살아가고 싶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믿음이 굵은 믿음이고 강한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심력이 필요한데 그 심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투시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난입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맨날 걸려서 여러분들 이 문제도 걸리고 큰 문제는 큰 문제라고 걸리고 작은 문제는 작은 문제라고 걸리고 여러분들. 맨날 문제 해결하다가 여러분들의 인생 종치지 마시고 높이뛰기 선수처럼 그냥 홀짝홀짝 뛰어넘어야 돼요. 이런 믿음 가지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내 믿음에도 좀 날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가 좀 날아오르고 싶어요. 하나님. 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 자신을 내가 봐도 답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간단해요. 여러분 방법은.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좀 주세요. 내 믿음이 좀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좀 뛰어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직도 창세기 3장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창세기 3장의 믿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하필은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러십니까? 왜 온 세상에 불신자들을 잔뜩 만들어놔서 그 불신자들로 하여금 내 믿음을 끌어내리게 합니까? 하나님 그 불신자를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그 불신자를 바꾸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거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내가 끌려갈 수밖에 없잖아요. 변명하면서 시간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죠, 여러분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 사람을 끌어올릴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도 올라왔잖아요. 나도 올라와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때는 이 말씀 들으면 너무 좋은 거야. 왜? 내 수준에 딱 맞는 말씀을 들려주니까. 그러니까 맨날 죽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죽을 이 세상에서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 왜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죽을 먹으면 힘이 하나도 안 나요. 기운이 없어서 설교 한 30분 하다, 설교 예배 인도 30분 하다 제가 내려가야 돼. 저는 죽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죽을 안 먹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꽉꽉 씹어서 먹어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합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꽉꽉 씹어서 드실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육신도 살아나게 될 것이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살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려요. 우리는 그 나라에 가서 부활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것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잘 믿어질 때는 확실하게 믿어지다가 어떤 때는 믿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어떻게 부활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여러분, 썩어진 것은요, 그냥 썩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날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믿어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박아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도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10번 해가지고 10번 실패했습니까, 사랑? 11번째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100번 일을 했어요.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101번째 하나님께서 내 자리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지죠, 여러분들. 후패하다는 말이 무슨 말? 썩어간다는 뜻이에요. 없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요, 바울은 처참한 지경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여러분. 육신의 환난, 환경의 환난, 사람의 고난, 이런 것들이 막 물밀듯이 몰려와서 바울의 목을 조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바울의 몸이 사글대로 삭는 거예요. 스트레스. 바울의 몸 전체가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누가가 옆에서 바울을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떠나지 않고 바울의 곁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보인 거예요. 성령의, 성신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미래가 보이는 거였어요. 그 영광,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신의 영혼을 보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구나. 내 속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계시는구나.
이어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좋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뭐가 좋으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부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연약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에 건강하게 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 인기가 없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인기가 짱짱합니까? 여러분들.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 만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첫째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모르죠.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몰랐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왜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성도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2016년도 12월 18일을 지나가고 있는, 지금 곧 12시를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거기에 정직하게 아주 빠르게 예,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말할 수 없다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딱 만나면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모르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대충 사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배 생활하면서 예배 드리면서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만 쳐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안 쳐다보는 게 취미야. 우리도 하나님만 쳐다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종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뚜렷해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가장 아름답고 제일 행복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만큼 재미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행복해요, 우리는.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해요. 언제 답답하면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답답해요, 저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괴로우십니까? 예, 저도 괴로워요. 힘드십니까? 예,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드십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을 찬미해 보세요. 바로 그 시간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이러지 마시고, 인간은 끊임없이 자괴감에 빠집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다른 사람의 안 좋은 걸 계속해서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다른 사람의 나쁜 부분, 이걸 막 하루에도 1000번, 10,000번씩 묵상을 하잖아요. 대부분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우린 전부 다 CD 한 장씩 다 가지고 있죠.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의 CD, 저 사람의 CD, 남편의 CD, 아내의 CD, 그걸 열심히 돌려대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 왼수, 저 왼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사랑하셨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소모적인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가서 8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불같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불로 우리를 사랑했어요. 여전히 지금도 불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도 불같은 사랑을 해야죠. 하나님을 그렇게 먼저 사랑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와이프,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신랑,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자식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이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동료들,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성도들, 그렇게 사랑하셔야죠.
근데 맨날 CD 돌리고 있지. 맨날 잘하네 못하네 평가하고 있고. 그냥 격려해 주면 안 될까요? 당신은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말해주면 안 될까요? 어떻게 해서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자르려고. 근데 외국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전 세계 인종들은 다 그렇더라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좀 존중하고,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살려면 찬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노래하시는 그 충만한 기운이 날마다 새록새록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성령께서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아내가 예뻐 보이고, 그렇게 남편이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자식들이 위대해 보입니다. 이게 없으면 성령의 시각이 없으면 그냥 무시해요. 근데 그 무시하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랑하세요. 사랑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178장이에요. 준비하